사랑하는 여러분,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시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고통과 불안, 질병의 한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간절히 부르짖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들려줍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구절은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능력에 대한 선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위로를 넘어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한 특별한 시편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일조리고 묵상하며 영적으로 적용하여 잠자는 동안에도 그 치유의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생명의 메시지를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도 더욱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처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질병이 모든 기력을 소진시켰을 때, 고통이 한치의 틈도 주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저 눈을 감고 지친 몸을 뉘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의 영혼은 무방비 상태로 남겨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든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도 멈추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살아있고 영원한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진리, 바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쉴 때에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약속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 위에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기적을 행할 능력으로 가득 찬 한 편의 시가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의식적인 시간에만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깨어 있는지 혹은 얼마나 반복해서 암송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 살아있는 씨앗처럼 마음에 품은 말씀은 우리의 감각이 미치지 못하는 차원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는 믿음으로 활성화된 말씀이 우리의 가장 깊은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해서 어둠을 베어내고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육신과 달리 영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감겨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개입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밤을 그분의 손에 온전히 맡길 때, 그분의 말씀이 능력의 옷처럼 우리를 감싸도록 허락할 때 그분은 아무런 방해 없이 일하십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이 진리를 확증합니다. 잠들기 전 특별한 시편으로 기도한 후 다음날 아침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함께 고통 없이 깨어난 사람들, 혼란했던 마음이 명료해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의사나 치료법이 아닌
잠들지 않는 말씀의 초자연적인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명확한 예시들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광야 한가운데 아무런 안식처도 동행도 없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 그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꾼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은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꿈을 통해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호와 축복의 약속을 부어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육체적 상태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활성화될 때 우리의 잠자리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약속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파멸해서 건지셨다. 이 구절은 강력한 계시입니다. 보내어진 말씀은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인간의 동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마치 비가 땅을 적시지 않고는 하늘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분의 약속 또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잠들기 전 믿음으로 시편을 낭독하는 것이 단순한 상징적 의식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하는 영적인 실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세포를 새롭게 하며 감정을 회복시키고 질병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시편은 단지 우리의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합니다. 만성적인 질병과 싸워온 많은 신자들이 잠들기 전 낭독하는 말씀 속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시편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밤, 그저 수동적으로 보이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나타나는 거룩한 제단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잠든 동안에도 그의 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위로 지혜를 받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심오한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육신이 쉬는 동안에도 지시와 계시, 심지어 치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은 단순한 찬송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살아있는 도구입니다. 말기 질환을 앓던 한 남성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의학적 치료를 소진한 후 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특정 시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망감에서가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어떤 표적을 구하지 않고 그저 말씀에 자신을 내맡겼습니다. 몇 주 후 의사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호전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치료에 더 잘 반응했고 그의 정신은 맑아졌으며 그의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편을 마음에 품고 잠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단일초도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간증은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깨어 활동하는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확증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계속해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조용히 심겨진 씨앗의 능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대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비유는 단지 자연의 성장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 과정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정을 시작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곳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 믿음으로 시편을 낭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열매는 맺히고 치유는 싹트며 평안은 자라납니다.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꽃을 피웁니다. 수세기에 걸쳐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질병의 한가운데서 시편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그 능력이 낭독하는 순간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잠들기 전 우리의 생각에 심기고 마음에 간직될 때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 명령이 됩니다. 말씀으로 임봉된 영역을 원수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힘을 잃고 무거운 짐들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의 권위로 덮였기 때문에 육신은 참된 쉼을 얻습니다. 시편 3편 5절은 이 진리를 감동적인 명확함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영적 승리의 선포입니다. 다윗의 쉼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잠든 동안에도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당신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임봉할 때 당신은 단지 더 나은 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령께서 당신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실 무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으로 인해 잠들지 못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잠이 들지만 불안과 두려움, 고뇌 속에서 깨어납니다. 만약 그 영적 억압의 뿌리가 밤 동안 말씀이 일하도록 내버려 둠으로써 간단히 끊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수없이 읽었던 그 시편이 당신의 영혼을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열쇠였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업데이트나 수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며 우리의 육신이 잠든 동안에도 우리를 치유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약속을 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보증입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선포하는 시편은 단순한 잠자리 독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하고 해방하며 변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보내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면 그것은 잠든 사이에도 어김없이 그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세상이 영적 무지 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은 창조주와의 교제 속에서 잠들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방향 없이 쉴 때 당신은 지존자의 그늘 아래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피로에 굴복할 때
당신의 영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시편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보물처럼 마음에 품었을 때 만들어지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원수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활성화된 곳에 고통은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위해 우리의 감각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오직 순종하는 마음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며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때 밤은 깊은 회복의 여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주무시지 않으시며 그분이 보내신 말씀은 감긴 눈꺼풀 앞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움직이고 행동하며 변화시킵니다. 바로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자는 동안에도 치유를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보호의 시편 91편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옛 노래나 영감을 주는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권위의 선포이며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기로 선택한 이들을 위해 세워진 견고한 보호막입니다. 시편 91편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가 아닌 영을 향합니다. 이따금씩 하나님의 임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첫 구절이 이를 명확히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것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머무름을 의미합니다. 거주하는 자는 머무르고 머무르는 자는 이 세상의 우연이나 취약성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덮이고 보호받으며 완전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시편은 막연한 희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시기로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말합니다. 전염병, 질병, 숨겨진 적들, 보이는 위협과 보이지 않는 위협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응답이 제시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각 이미지는 실제하는 위협을 묘사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지존자의 개입으로 무력화됩니다. 이 시편을 품고 잠드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뢰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눈을 감고 하늘에서 영을 여는 것입니다. 질병이 마지막 말을 할 수 없으며 진단이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며 육신이 쇠약해졌을지라도 실패할 수 없는 약속으로 강건해지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극심한 필요의 순간에 활성화되도록 기록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시편 91편의 모든 구절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로 작정한 일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구절은 친밀함과 부드러움, 동시에 무적의 힘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내부를 수리하는 신성한 덮음입니다. 전능자의 날개는 도피의 상징이 아니라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날개 아래에는 파괴하는 질병, 소모시키는 두려움, 마비시키는 절망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잠들기 전 이 시편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늘의 분위기와 직접 접촉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한 경계를 설정하고 신성한 개입의 문을 여는 영적 헌법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안식의 상태에서 이 말들을 반복할 때 치유는 가능성이 아니라 유산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헐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약속에 대한 지속적인 신실함으로 행동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중심부는 이 신뢰의 결과를 정의하는 강력한 확증을 제공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이 약속은 위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 한계를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부재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질병의 맥락에서 이것은 비록 병이 존재하더라도 영혼이 깨지지 않을 것이며 영이 파괴되지 않을 것이며 육신이 지탱될 것이며 하늘의 개입이 불가피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친히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것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로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에 개입하기 위해 하늘의 종들을 동원하십니다. 육신이 쇠약해지고 감각이 잠들고 의식이 꺼졌을 때 천사들은 믿음과 말씀의 선포로 활성화된 신성한 명령 아래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이 시편으로 덮인 휴식은 평범한 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초자연적인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는 영적 분위기입니다. 그 차원에서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개입은 인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려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의 깊은 곳에서 행동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건 없이 신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분의 말씀은 저항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치유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질병은 또한 정신, 생각, 믿음, 희망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이것은 단지 외부적인 보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장막은 또한 영혼,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내면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거처가 지존자에 의해 덮여 있다면 어떤 재앙도 그 내부에 침투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는 인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존합니다. 육신의 힘이 없을지라도 선포하고 선언하며 머무르는 믿음입니다.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입니다. 더 이상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그분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것은 사랑의 신실함으로 신뢰의 개입으로 암의 계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이 시편을 낭독할 때 그는 단순히 위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높임, 창조주와의 친밀함의 약속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은 부정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맞서게 됩니다. 해방은 미루어지지 않고 약속됩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먼 이상이 아니라 신성한 일하심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고통 속에서, 병상에서 이 선언은 악의 진행을 막고 하늘이 주도권을 잡고 회복이 흐르기 시작하는 새로운 현실을 세우는 방패입니다. 시편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요약하는 확증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그분의 임재를 자신의 거처로 삼은 자에 대한 지존자의 최종 선언입니다. 생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에 대해 말합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가장 높은 계시인 구원으로 끝납니다. 이 구원은 단지 미래의 영원이 아니라 현재의 개입, 치유, 회복,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입니다. 시편 91편의 능력 아래 잠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 아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섬기고 말씀이 행동하며 신성한 임재가 모든 것을 채우는 분위기 속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땅에 활성화시키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각 구절은 검이요, 각 약속은 요새이며 각 선언은 방패입니다. 이해와 믿음으로 선포될 때 이 시편은 단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키고 단지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하루 동안의 모든 염려와 불안, 고통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잠자리가 세상의 시름을 내려놓는 쉼터이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평안히 쉬고 잠든 사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밤이 깊은 회복의 시간이 되고 아침에는 새로운 힘과 평안으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